예, 안녕하세요. 우리 홍현주 집사님, 네, 우리 홍현주 집사님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잘못된 신앙을 뜯어고친 예수님의 행보를 못 읽는 설교자들이 허다합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길동무의 해석이 얼마나 정확한지 목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보는 영성만이 성경과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른 신앙의 길로 가고 인도할 수 있음을 알기에 오늘 이 시간도 그런 마음으로 전하실 길동무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힘이 함께 임하고 계속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더 강한 책임감과 거룩한 기쁨을 찾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자, 한 주일 동안 다 평안하셨지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믿어지는 믿음, 믿는 믿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믿어지는 믿음과 믿는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은 또 뭐가 있을까? 다른 이제 관점을 약간 좀 바꿔가지고 또 보는 거예요.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봐야지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또 기도라고 하는 거를 좀 그래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제 편견이라는 얘기가 어느 한쪽만 봤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견해가 치우쳐져 있다. 근데 편견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고, 또 이제 고정관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한쪽을 이제 이해하고 보고 나서 그게 다다, 그게 전부다, 이것만이 맞다. 근데 이렇게 되는 거를 이제 고정관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거에서부터 좀 벗어나야지 될 터인데요. 이 기도라고 하는 거가, 영성 훈련이라는 거가 뭐냐라고 할 때에, 이것도 영성 훈련, 기도라고 하는 것도 또 이게 편견이나 고정관념으로 치우칠 가능성과 위험성이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기도, 영성이라고 하는 거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치우칠 위험성이 정말 많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또 지난주에 이제 제가 그래도 이거를 이제 믿어지는 믿음, 믿는 믿음, 이제 이런 용어를 가지고서 좀 접근을 해봤는데요. 이제 요거는 또 관점을 조금 바꿔서 본다면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이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 생각하시는 게 다 답이에요. 우리 오정성 목사님을 어떤 관점에서 또 좀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편견과 고정관념에 빠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걸로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늘 전에 가정성경국 이런 거 얘기할 때, 물을 수 있는 걸 다 물어봐라. 그건 뭔가 하면 한쪽에서만 보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 관점에서 다양하게 봐라. 이제 그런 얘기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특히 TV나 이런 데 시사 문제 같은 거에 대해서도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문가들의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다 똑같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왜냐면 똑같은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제 이게 다르게들 나와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히 정치적인 문제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진보적인 견해가 있고 또 보수적인 견해가 있고 또 중도적인 견해가 있고 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진보적인 견해도 한번 보고 보수적인 견해 뭐 기타 등등 여러 견해들을 이제 우리가 다 종합해 봐야지 이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선택은 물론 해야지 되는 거죠. 최종적인 선택을 하는데 다른 걸 검토 안 해보고 모르고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 이제 그 편견, 고정관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게 되면 편견과 고정관념에 치우치게 되면은 이제 다른 의견들을 받아들일 여지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나는 이러한데 여기서 왜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한다. 이제 이게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돼야지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그거를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오정성 목사님이시라면 어떻게 보겠어요? 제가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 하겠어요, 목사님. 아, 그래요? 무엇을 어떤 개념, 어떤 관점으로 본다라는 게, 우리의 영성 훈련은 기도 훈련을 다른 각도로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나? 영성과 기도라고 하는 거를, 영성과 기도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일단 영성 그러면 그냥 무조건 그냥 기도하면 돼. 뭐 열심히 뭐 어떻게 되지? 다시 이렇게 끌고 가기 이제 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뭐가 이렇게 돼간다라고 이제 그러는 거는 그 사람의 어떤 감동으로 뭐가 이제 다가오는 게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저는 좀 다르게 지금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영성과 기도라고 하는 거에 대해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가야지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믿어지는 믿음, 믿는 믿음, 그 이전에도 물론 이제 주로로 지금 이제 이게 뭐라고 지금 제가 큰 주제가 뭔가 하게 되면은 직접 경험보다 뭐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접 경험보다 간접 경험이 더 현실적이다. 뭐 직접 경험보다 간접 경험으로 가라 그 얘기가 아니라 직접 경험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고 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간접 경험으로 영성 수련을 기도 훈련을 이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다가 이제 제가 이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정리가 되야 되냐라고 하는 거지. 계속 이렇게 그거에다 초점 맞춰가지고 여러 각도로다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믿어지는 믿음, 믿는 믿음,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해 봤는데,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의 초입에 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믿고 있던 거, 알고 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시작을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시작을 해야 되더라. 어느 날 그렇게 그냥 충만하고 뭐 뜨거움으로 뭐 그냥 달궈져 있고 아주 모든 면에서 최고조에 도달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갔더니 싹 사라진 거예요. 아니 충만한 게 사라지고 달궈졌던 것만 사라져 있으면 되는데 평소로 돌아갔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싹 사라져 있더라. 하나님의 존재하신다는 것도 인정이 안 되고 예수님의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게 당연히 인정이 안 되고 믿어지지 않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게 뭔지 사실 굉장히 이제 제가 당황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믿어지는 믿음에서 이제 믿는 믿음, 나는 이걸 왜 이렇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이해를 찾아가지고 이제 다시 이걸 내가 접근해 가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른 어떤 영성이라고 하면 몰라도 하나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호와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일반 통칭, 신을 통칭하는 그런 이름이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세주이신 예수님, 종교마다 구세주를 다르게 부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구세주를 이제 예수님이라고 인정을 하니까. 근데 나는 왜 다른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가? 나는 왜 다른 구세주가 아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다시 묻고 다시 정리하게 들어가는 거가 그게 문지방이더라. 어디 깊이 가가지고서가 아니라 거기가 문턱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의 길에 기도라고 하는 문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거부터 넘어가야지 되더라. 그럼 난 아직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진지하게 물어보지도 않고 실험해보지도 않고 뭐 그러는데 그럼 아직 내 영성의 문턱도 못 간 거예요. 그거는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바로는 이제 그건데, 그럼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는 믿어지는 믿음, 믿는 믿음, 이제 이래가지고 접근을 해봤어요. 그런데 또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한다면 또 뭐 어떻게 해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물을 수 있는 물음을 다물어야 된다는 게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터득한 겁니다. 그건 어디 가서 내가 배워온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이제 여기서 터득하는 것. 바꿔 얘기를 하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신명기식 성경 공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한 거고, 그동안에 제가 이 재해석 뭐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한 거는 이 방법을 동원한 겁니다. 다른 각도에서 또 본다면 어떤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직도 많아, 이건 볼 수 있는 각도가. 단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안 해보는 건데, 그럼 이제 제가 여러 각도에서 다 봐야 된다, 물으신 물음을 다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영성수련이라고 하는 거는 곧 무슨 수련인가 하면은 사고의 수련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그렇다. 이 성경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그렇더라는 거예요. 제가 겪어보니까는요. 이게 이제 제 주관적인 경험으로 일어났던 어떤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관적인 그리고 이제 직접 경험으로 일어났던 거를 간접 경험으로 접근하게 하시게 하려니까 이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먼저 이해를 시켜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각도에서 또 본다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고목사님은 사색가시더라고 뭐 이렇게 올리시는 걸 보니까 고목사님이라면 어떤 각도에서 볼 수 있겠어요? 목사님, 제가 지난주 강의를 듣고 제 나름대로는 많은 소득을 얻었습니다.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목사님의 영성수련 강좌를 통해서 사고를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확장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시간이니까요. 제가 막 확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하나를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예. 이성과 영성,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 예? 믿어지는 믿음과 믿는 믿음, 늘 하나를 말씀하고 계시다. 저는 그런 생각에 도달했고요. 구체적으로 지난 시간을 통틀어서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얻은 거는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말이 저는 이게 일종의 차원의 문제로 이렇게 접근하면 저한테는 쉽게 이해가 됐습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동물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평면적인 삶이요, 3차원적인 삶이라면 어떤 사람은 4차원적이고 5차원, 6차원적이고 이런 차원이 다른 이렇게 인식과 인지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좀 제 나름대로 이해가 되고요.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 안개처럼 이렇게 다리가 없이 쉽게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지하고 감각하고 모두 이렇게 그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가 됐다는 말은 그 영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이런 의미로 제가 이해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 마지막 시간에 오정선 목사님도 저기 말했습니다마는 성경의 구체적인 구절, 여호수아가 그 해와 달을 향해서 명령하면서 그런 그 간절한 염원을 이렇게 드리는 그런 장면들이 사실은 이게 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구나. 절대 명분을 향해서 그 절대 명분의 세계가 실현되기를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몸을 바치고 목숨을 바치고 하는 이런 삶이 영적인 삶이구나. 이런 이 통합적인, 제 나름대로는요, 통합적인 이해에 좀 도달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고 목사님은 아주 제주도에서 또 소홍이 곧인데 아주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고 계시는데요. 고맙고요. 또 누가 조금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제 다른 각도에서 이제 우리가 좀 계속 좀 조명을 해봐야지 되는데, 지난 시간에는 믿어지는 믿음과 믿는 믿음으로 한 가지만 더. 예, 한 가지만 더. 저기 고 목사님은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시작하기 전에 그동안에 정리하신 거를 나름대로 정리된 걸 좀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내가 드릴게요. 아니.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그때 좀 얘기를 하세요. 그때 좀. 예, 한 가지만 더 짧게 붙이면, 지난 시간에는 제가 믿어지는 믿음,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는데,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이게 용어의 문제에 대해서 그런 이 토를 달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목사님 말씀하는 그 개념을 이렇게 조금 이해하니까 그 용어의 문제는 없는 거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 용어의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어떤 책을 우리가 조금도 좀 깊이 있는 책을 읽는다 그러면 저 소문을 읽잖아요. 소문은 뭘 쓰는가 하게 되면 저자가 나는 이 책에서 어떤 주제를 어떻게 말하려고 그런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그 나름대로 이렇게 접근해 가는 거를 이제 간략하게 이제 요약을 해 놓는데, 그 읽는 사람은 어떤 책을 조금 깊이 있는 책 읽을 때 얘기해요. 그럴 때는 이 사람은 이 주제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 들어가는구나. 그 사람만의 독특한 방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접근해 들어가려고 하다가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이 사람은 이 단어에다가 이 단어를 좀 이런 개념으로다가 사용하고 있구나. 일반적인 개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용하는 단어가 그런 게 많아요. 비움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영성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영성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영성은 이게 개념이 좀 이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 책에서 또니 강의에서 이 단어에다가
이런 개념을 부여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구나. 이제 이래야지 이게 소통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무시하고 그냥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내가 알고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엇박자가 나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충분히 이해하지를 이제 못한 게 되거든요. 어떤 책에서 누구를 그 책을 내가 읽을 때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쓰고 있는 단어와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개념으로 먼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가지고서 나는 그럼 이제 이걸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나와야 되거든. 근데 자칫 어떻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어떤 책을 읽으면서 어떤 강의를 들으면서 얘기하는 사람과 상관없이 내 방식으로 듣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단어, 내가 그 단어에 들어있는 그런 개념으로 다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자칫 이제 이게 많은 이제 간격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이제 그 간격을 좀 이제 줄이면서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전에 어디 가가지고 신천지 예, 가가지고 직접 이제 신천지에서 그래도 뭐 좀 한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들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뭐 그 데리고 온 사람이 소개하기를 이분이 신천지 의 요한계시록을 이제 맺는 사람이다.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요한계시록은 이 사람의 해석이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 이제 하고 있는 거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내가 한 2시간 이상 이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제가 뭐부터 시작을 하겠어요. 이거부터 제가 물었어요. 강의 내가 너무 잘 들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주요 주제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주제들을 내가 이렇게 이해를 했다. 내가 바르게 들은 거냐. 바르게 들었다는 거는 당신이 얘기하고 있는 거와 내가 얘기한 게 같으냐 다르냐 이것부터 확인하는 작업을 한 겁니다. 제가 그 중요한 대화를 할 때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내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이게 계속 이제 평행선을 가다가 많은 거예요. 진정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이해를 했다. 그건 내가 이해했다는 건 그 사람 얘기를 그렇게 들었다는 얘기는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 다른 쪽 얘기예요. 그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구나. 먼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딱 들으면서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쩌지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건 더 이상 대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요. 난 너하고 대화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누구하고 대화를 하려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는 건 나중 얘기예요. 그걸 먼저 딱 가지고서 그냥 들으려고 그러다가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듣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들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들어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책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평가 판단은 나중 얘기예요. 먼저 들으면서 평가 판단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벌써 방법이 좀 이제 잘 안 맞는 거죠. 몇 가지 제가 묻는 거예요. 당신이 얘기한 거로 2시간 이상, 2시간 반 정도 얘기를 하는 거를 열강을 했었는데 이러이러하게 내가 이 부분들에서 이렇게 들었다 맞냐?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고. 이건 어떠냐? 그걸 제가 4-5가지를 물었습니다. 주제별로 물었어요.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이제 그럼 내가 이렇게 이해를 했다. 그럼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내가 확인을 받은 다음에 그럼 이제부터 그럼 내가 좀 물어도 되냐? 뭐 물어라. 이제 이러고 대화로 가는 겁니다. 근데 자칫 우리가 이게 이제 사고의 훈련이고 또 학문적인 수련이에요. 우리가 또 공부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아주 기본적인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걸 이제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뭐 딱 들으면서 이게 오라 그라 뭐 평가부터 하고 들어가려고 그래. 평가를 한 번 더 들으려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온전한 접근이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아주 기본적인 그런 거여서 뭐 사실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칫 또 이걸 이제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또 이 반복한 건데요. 그럼 이제 이 시간에는 주제를 바꿔가지고 지난 시간은 믿어지는 믿음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걸로다가 이제 영성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 경험이라고 하는 거를 신앙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관점을 조금 바꿔가지고 또 보는 거예요. 다 본 게 아니니까
이게 영성의 세계라고 하는 게 기도의 세계라고 하는 거가 그게 얼마나 거기가 넓고 깊은 세계인데 한쪽에도 봐가지고서 그걸 다 봤다 이거구나 이렇게 결론 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경 뭐 코끼리 더듬게 그런 소리 가끔 가자가 하잖아요. 소경이 몇 명이 데리고 코끼리를 데리고 가도 코끼리 좀 한번 뭐 그 사람 눈으로 못 보니까 만져봐라. 어떤 사람은 이제 코를 만져봤어. 어떤 사람은 이제 귀를 만져봐. 어떤 사람은 배를 만져봐.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져봐.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져보고 나서 코끼리가 뭐냐 그랬더니 코를 만져본 사람은 뭐가 꾸불렁꾸불렁 하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귀를 만져본 사람은 뭐 무슨 부채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배를 만져본 사람 무슨 큰 담벼락 같다 말이야. 이렇게 그 다리를 만져본 사람 무슨 큰 기둥 같다. 그럼 이제 부분만 본 거예요. 이제 소경 코끼리 더듬기라는 얘기가 바로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코끼리를 가다 보려면 어느 한쪽만 코만 만져보고 이게 코끼리구나. 배만 만져보고도 이게 코끼리구나. 그런 건 안 되는 거고 내가 지금 만져본 게 뭘 만져본 건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다 만져봐야지 되는 거죠. 다 만져보고 나가지고도 코끼리라는 게 이렇구나. 그 다음에 모두 재봐야 되는 거 크기도 재봐야지 됩니다. 이렇게 팔을 펴가지고도 야 이거 코끼리라는 게 뭐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구나. 귀 하나가 이게 보니까 뭐 그냥 뭐 어떻고 말이야. 뭐 배를 만져보니까는 뭐 이건 큰 담벼락 꽂고 야 뭐 이제 다 모아야지 그 다음에 코끼리를 볼 수 있는 코끼리를 이제 이해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다치두리는 코만 만져보고 병만 만져보고선 다 아는 거 뭐냐. 그걸 이제 편견과 그리고 이게 다야 이게 틀림없어. 그런데 그걸 고정관념이라 그러는 거예요. 딴 사람이 얘기하면 그 다음에 들으려고 그러지 않고 그냥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제 이렇게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칫들의 교회 안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부터 뜯어 고쳐놔야지 되는데 오늘은 제가 어떤 단어를 가지고 접근해 보려고 하는가 하게 되면 주관과 객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은 또 이 영성의 세계, 기도의 세계, 신앙을 좀 한번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 볼게요. 자꾸 이제 우리는 뭐 아까 뭐 주관적인 생각이지 뭐 주관적인 경험이지 주관적인 경험이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다른 신이 아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면은 다른 어떤 구세주가 아닌 예수님을 그래도 구세주로 믿는다라고 할 때에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일단 뭐가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진짜 하나님이시라면은 진짜 구세주이시라면은 그분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 놓을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경험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여태까지 믿던 거가 다 사라져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로부터 출발을 하더라. 그게 문턱이더라 말이야. 그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믿어지는 믿음, 믿는 믿음 이랬습니다. 믿어지는 믿음이 주관이에요, 객관이에요? 누가 좀 대답을 해봐요. 객관이요. 믿어지는 믿음은 뭐죠? 객관. 객관이에요? 주관 같습니다. 주관. 야숙사모님 그게 왜 객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잘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목사님이 그 믿어지는 것을 어떤 원리, 지법, 뭐 이런 모순이 없고 이런 차를 계속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한 결과로 믿어졌다고. 아니 잠깐. 결과를 믿는 거죠. 그다음에 자 다시 이제 혼동이 일어나는 건데요. 네네네. 믿어지는 믿음은 주관이에요, 객관이에요? 주관이에요. 주관, 네. 믿는 믿음은요? 객관. 그게 객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지금 저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기 때 5년 차 때 이런 경험으로다가 들어갔는데 신학교 다닐 때도 나름대로 그래도 뭐 공부를 좀 신학을 해도 씨름을 하겠다라고 그러고 학부 대학원까지 다녔는데도요.
내 믿음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진지하게 분석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가서 딱 부딪혀놓고 보니까 믿음이 다 사라졌는데, 이게 내가 믿던 게 아니더라고요. 믿어지는 믿음이었지. 믿어지는 믿음, 믿는 믿음을 내가 구분해가지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믿음이 그냥 믿음이지, 그냥, 믿어지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그게 그거지. 그냥 이걸 나눠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때 가가지고도 비로소 이걸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는데, 내가 그동안에 믿는다고 생각했던 건 내가 믿는 줄 알았더니 믿어지는 거였구나. 믿어져서 내가 믿었던 거지. 내가 믿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었구나. 제 말을 잘 이해가 되죠? 네네네. 믿어져서 믿는 거고, 믿어지는 거고, 이게 이런 거 가지고 분석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그냥 믿는 거지. 그냥 이랬던 건데, 어느 순간 가지고 딱 보니까 내가 그동안 믿고 있다고 생각하던 거가 다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쩌고 대야 속에 하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안 믿어지니까 하나도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믿으려고 하면은 할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 안에서 저항과 반발이 생기더라. 여태까지 내가 믿어왔는데 이게 왜 안 믿어지지? 그래가지고 계속 믿으려고 노력을 해보니까 저항과 반발이 생기는데, 그걸 계속 밀고 나가니까 저항과 반발이 극에 달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욕설이 튀어나오고 저주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또 지금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제 혼란스러웠던 건데, 마귀에게 내가 지금 어떻게 됐나 이제 이런 생각도 이제 이렇게 해보고 그랬다라고 하는 걸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동안에 나는 뭐였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지금 그동안이라고 하는 거 그 문제 앞에 딱 부딪히기 전에 나는 그냥 주관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믿어지니까 그냥 내가 믿고 있었던 거지. 내가 이걸 왜 믿어야 되는지, 내가 믿고 있다는 게 뭘 어떻게 됐다는 건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어보는, 그 객관화시키는 작업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믿어지는 믿음은 결국 객관적인 걸로 지금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믿으려고 했고 그동안에 믿어왔는데, 믿어오는 것이 다 말짱 아무것도 아니고 허구였고, 그걸 이제 주관적이었는데, 그걸 막 이렇게 저렇게 다 따져보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욕설까지 해가면서, 정말 이게 맞나? 내가 왜 믿나? 왜 믿어야 하는가? 그렇게 열심히 따진 결과 믿어졌다. 그러면 그거는 객관적인 믿음 아니에요? 글쎄, 그건 그 다음에, 그때까지는 내가 그게 구분이 안 됐었다는 얘기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근데 이전에는. 지금 믿어지는 믿음이 결국은 객관,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다음 얘기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서 내가 그걸 객관화시키는 작업을 그때 내가 처음 해봤다는 얘기야. 나는 그때 가서 처음 해보고, 그전에는 그냥 내가 믿어지니까 그냥 믿고 있었던 것이지, 내가 그거를. 너무 헷갈려서 진짜 이게 지금 이제 이런 작업이 영성의 세계에 들어갈 때 이 작업이 일어난다는 거, 여기가 문턱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내가 회심의 사건을 통해가지고도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다가 어느 날 회심을 하고 났더니 그냥 믿어졌단 말이에요, 이게요. 믿어진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도 나를 돌아가셨다. 내가 그 얘기, 그 간증 조금 하잖아요. 그거가 도무지 믿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반발이 생기더라. 말이겠다. 하루 저녁 그러고 나도 당장 오고 싶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든다. 이제 이래가지고 오려고 그랬는데, 그때 통행금지에 걸려서 못 오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한 번 듣고 나가지고서 이제 더 이상 못 듣겠다. 그러고 그냥 그러고 이제 짐 싸들고 나왔는데, 붙들려가지고 3일 동안 있다가 거기서 내가 이제 회심을 하고 났더니 그게 믿어지더라. 믿어지더라. 내가 믿은 거는 아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무슨 전제가 성립이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먼저 믿어라. 그러면 이해가 된다. 이제 이런 전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위해서 흘리신 거다라고 하는 거가 그거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반복해서 들어다가 저절로 그냥 이렇게 익숙해지면은 몰라도요. 중간에 나처럼 이제 다 커가지고 23살 때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게 맞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게 맞구나라고 내가 이제 그 다음에 가서 인정하게 됐단 말이에요. 요거를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건 먼저 믿어라. 그러면 이해가 된다. 이제 이해와 믿음이라고 하는 거, 신앙과 이성이라고 하는 거 가운데서 이성, 신앙을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이런 전제는 언제 만들어지는가라고 하게 되면 교부들이 만들었어요. 교부들이 이걸 가지고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놨는데 그게 이제 기독교 신학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정통으로다가 이렇게 흘러 내려 왔습니다. 그럼 왜 그러면 그런 전제 먼저 믿어라 그러면 이해한다. 그래도 이제 이성보다 영성의 우위.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최종적으로 종합을 해 놓은 사람은 어거스틴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초대 신학을 이제 종합했다. 그래서 중세 신학의 길을 열어놨다라고 하는 건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의 사도들로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이 돼가지고 저 속사도는 이제 그 다음 시대를 속사도라고 부릅니다. 속사도는 예수님의 12 제자의 제자들. 그걸 이제 속사도. 사도의 제자니까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사도의 속사도의 또 제자들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되나 속속속 사도라고 그래야 되나 속속속 사도 이제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교부라고 부르는 거야. 교부는 처지 파더 교회 아버지들이었다. 이제 교부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그 교부들의 면면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요.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 신앙적인 배경이 다 이교적인 가정의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본래부터 기독교적인 가정에 있던 사람들은 교부 열전이니까 이제 교부들 그래도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사람들 다 그 해부해 놓은 그런 책이 이제 몇 권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거 읽어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적인 배경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 단 한 명도. 근데 누구야, 어떤 사람은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자, 여기 지금 누가 손을 드셨는데, LC라고 쓰여지신 분이 누군가? 이춘우 목사님. 네. 예. 목사님, 지금 교부 속사도 넘어가시기 전에, 좀 이야기해도 되나요, 목사님? 얘기해 보세요. 예.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말씀을 하실 때 그때 페이스 투 페이스를 먼저 믿어 주심으로 또 내가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 설명을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럼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이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셔서 또 나중에 이르게 하는 믿음, 나의 어떤 객관화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도들하고는 달라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같이 따라다니면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생전에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교의 그 전통에 따라서 당시 유대교가 다 이제 기독교의 또 이제 중심이신 예수님을 이제 이단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런 줄만 알고 그냥 그러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담에다 도성에다 만나고 나가지고서 그리고 이제 만났을 때는 충격을 받은 거고요. 누구의 설명을 듣는가 하게 되면은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아나니아에 대해 설명을 들으면서 아하 내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건 사도 바울은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목사님 얘기한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비로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크게 다르지 않은 건데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사도들, 속사도들, 그 다음 이제 교부, 속사도도 교부라고 부릅니다. 속사도도 교부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교부 시대로 넘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교부들 가운데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가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 거는 회심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되는 거예요. 회심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되니까 회심을 하고 나니까 비로소 이제 뭔 얘기인지가 알겠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래서 무슨 전제가 성립이 되어졌는가 하게 되면 먼저 뭐 어떻게 해라? 믿어라. 그리하면 이해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전통이 성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기독교 신학의 기초가 되어져서 지금도 이제 모두 전통 그럼 이제 이 흐름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뭐 이해가 됐으면 손으로 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가만히 있으면 마이크 켜고 대답하시기도 그러니까 손으로 다 아멘을 하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자, 기독교 신학의 전통이 이해보다 신앙 우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 먼저 믿어. 그런 말이 돼. 교회에서 누가 뭐라고 질문을 하면은요,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전통에서 그냥 믿어라. 믿으려고 해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 기초가 교부들에 의해서 이제 초대 교부들에 의해서 교부라고 그럴 때에는 뭐 중세기 지도자들도 다 교부라고 그러니까 이제 초기 교부들에 의해서 이런 전통이 이제 만들어져서 정통 신학으로 이제 이렇게 정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중세기로 넘어가요. 중세기로 넘어가다가 보니까는 이제 초대에도 중세기로 넘어간다는 거는 이제 교회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는 겁니다. 국교가 됐다는 거는 이제 국가 법으로다가 기독교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출생신고를 하려면은 교부의 사인이 없으면은 출생신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더라도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교부의 사인이 도장을 찍어줘야지 혼인신고가 되는 거고, 사망신고를 하려고 하더라도 또 교부의 사인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한 지역에 이제 교부 역할을 하던 사람들 주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이제. 어쨌든 다 이제 태어나면 무조건 이제 기독교인이 그냥 자동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동의하든 않든 상관이 없이.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이제 또 다른 조건이 또 필요해지는 거예요, 이제요. 근데 자동적으로 믿어. 그냥 나는 뭐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기독교인이 됐어. 그러니까 여태까지 사람들이 믿는 대로 그냥 나도 믿는 거예요. 뭐 믿어지고 믿고 뭐 따질 것도 없이 그냥 믿어야만 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그러면은 조금 그냥 그럼 뭐 그렇게 믿으니까 그냥 어떤 믿어왔으니까 나도 그렇게 믿어 그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은 이제 사고력이 발달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학자가 되는 건데요. 도대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게 뭘 믿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신앙으로 고백하는 게 그냥
그냥 어렸을 때부터 유아세례 받아가지고서 그냥 뭐 교리 문답 배우다가 보니까 그냥 내가 그렇게 그냥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거지 내가 심각하게 물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심각하게 물어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전통에 의해서. 그냥 나중에 이제 그 제세례파가 등장을 하는 게 종교개혁에 가지고 제세례파가 등장하는 거는 무슨 얘기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나는 진지하게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어렸을 때 유아세례에 의해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자동으로 다 기독교인으로 다 그냥 출생신고가 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유아세례를 받아가지고 나는 기독교인이 돼버리고 그러고 있는 거 그렇게 받은 세례는 그건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다시 이제 물어봐라. 이제 서원이 된 다음에 넌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 진짜 믿을 건지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기독교인이 되는 과정을 겪게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제세례파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세례를 다시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뭘 믿는지를 물어보고 믿어야지 말이야. 생각해보고 믿어야지. 덮어놓고 그냥 넌 네 의사와 상관없이 믿었는데 그걸 우리가 인정이 되냐 안 되냐. 이제 이거의 싸움이었고 그 종교개혁기에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한다 갖다 죽인 사람의 숫자가 박해시대 때 로마 제국에 의해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아요. 더 비참하게 더 악랄하게 죽였어요. 우리가 교사를 들여다보게 되면은요, 이제 그런 이쯤에서 이제 그럼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제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는 건 진정하지 않은 기독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절로 출생신고되고 그리고 뭐 유아세례 받고 그냥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그건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야. 내가 뭘 믿는지 왜 믿는지 믿을지 말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결단을 하고 믿는 그 사람이 이제 진정한 기독교인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종교 개혁기에 와가지고 근데 그 이전부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물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어 그러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야. 이 전통에 대해서 이게 믿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뭐 믿어 다 안 믿어. 근데 내가 믿는데 그 이해가 돼. 무슨 이해가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전통에 생각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먼저 그러면 이제 믿어 그러면 이해가 된다 이러던 분위기에서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다른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겁니다. 야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진지하게 한번 물어봐 생각해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믿어라. 이렇게 그럼 여기는 이성과 신앙의 이제 여기는 우위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여기는 신앙이에요. 여기는 믿음이에요. 신학이에요. 그러던가 이렇게 갖다가 놓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 극단적인 사람은 이성이 먼저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좀 너무 진보적으로 나간다라고 해가지고도 거부됐습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그냥 그거는 이제 변두리를 비껴져 나가고요. 중세기에 와가지고 정통으로 이제 자리 잡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신앙과 이성의 조화예요. 어느 게 이성이 믿음이 위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이게 같이 가야지 된다. 여기서 이제 조화라는 말이 수평이라는 말이 비로소 이제 등장을 한 겁니다. 이게 중세기에 이제 나온 어떤 이런 건데 이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 루터를 비롯해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는가? 이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이 믿음이 위야. 이렇게 사람들이 이 개신교의 이제 이 전통이 이렇게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래도 묻지 마라. 그냥 믿어. 목사님들이 이제 자꾸 그 얘기를 한 거는 이 흐름과 전통 그대로 반영을 한 건데요. 이제 개신교에서 이런 전통이 또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는 왜 그런가 하라고요. 가톨릭을 배경으로 중세기와 또 전혀 다른 상황에서 이제 있다가 보니까는 종교개혁적인 신앙을 먼저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 이걸 강조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온 이야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착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가가지고도 자동적으로 이제 개신교인이 된 거예요, 이제. 그때는 나는 왜 개신교인이어야 되는가? 가톨릭이 아니고 나는 왜 개신교인이야? 이제 뭐 이제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다가 보니까 이제 진지하게 또 물어야 되는 분위기가 이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중세기에 이르러 가지고서 믿기 이전에 먼저 이해를 해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이제 도미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 도미니칸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계열에서 그 이런 길을 열어놓은 사람을 그런 사람이 뭐 쭈루리 있었을 텐데 그래도 학문적으로다가 그 길을 이제 정착시켜 놓은 사람을 도미니쿠스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도미니쿠스 그를 따르던 사람 도미니칸이라고 불러요. 그 도미니칸들 가운데에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집대성시켜 놓은 사람이 이제 아퀴나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아퀴나스 신학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신학교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우리 개신교회도 이제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라고 하게 되면 덮어놓고 그냥 믿어. 그리고 묻지 마라. 응? 묻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게 필요한 거야. 그 현대 지성인들이 그게 되나, 이게. 더더군다나 지금 근대라고 하는 거, 근대 학교가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서 지식이 보편화되어지고 그런 사회 속에서, 야, 그냥 묻지 말고 말이야, 믿어. 이게 이제 통할 수가 없다.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라고 하게 되면 내가 뭘 믿는 건지 왜 믿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진지하게 좀 물어봐야 될 필요가 이제 있는 시대에 우리가 또 그런 시대가 벌써부터 도래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래야 된다. 그게 이제 제가 어거스틴 신학에다가 아퀴나스 신학을 좀 보완해야 된다. 양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보완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제가 목표를 뭘로 잡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신학교 다닐 때에 우리 개신교 전통에 아퀴나스 신학을 좀 접목을 시켜야 된다라고 했던 건 이런 의도였어요. 그걸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아퀴나스 를 가지고 이제 석사 논문을 썼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박사 과정으로 가가지고서 이제 좀 더 이제 이걸 발전시키자 이랬는데 이제 제 주제발 형편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을 만한 그런 형편이 안 돼가지고서 주춤주춤하다 그냥 목회 현장에 나왔다가 이제 다시 돌이켜 놓고 보니까 저는 독일 유럽 쪽보다는 이제 미국 유학을 좀 이제 이렇게 염두에 뒀었는데요.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이제 예일대 미국인이고 예일대 출신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저도 이제 미국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다가 전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성교자 가슴에 뜨거워져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러니까 돌이켜 놓고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 개신교 신학에다가 아퀴나스의 신학을 좀 접목시켜 놓자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끌고 나갔던 그런 거가 박사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그거를 이제 좀 더 완성시켜 보자라고 했는데 박사 과정이 아닌 영성 수련의 과정을 통해서 10여 년 동안에 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게 어제 학교에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정리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거다. 내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이 생각이 들기까지는 오래 걸렸어요. 그래, 그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내가 재해석이라고 하는 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쯤 되고 나서 보니까는, 결국은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세웠던 계획대로 되긴 됐는데, 과정이 유학 가가지고서 박사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돌아와 가지고 학교에서 교수로 강의하면서 그거를 완성시켜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영성 경험과 훈련 그리고 목회자 세미나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돼 갔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해를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뭔 얘기를 하려고 또 마이크 들고 폼 잡고 계셔. 여기가 이제 한계라기보다 요거가 이제 포인트, 중요한 점이라는 거죠. 뭐가?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고 와서 가르치고 논문 쓰고 그러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제
객관적이고 학문적인 객관성이 인정받는 거고, 목사님은 혼자 하나님께로부터 배웠다 하면은 그거는 주관적이지. 이제 요렇게 되니까 이거의 그걸 뛰어넘기가 지금 많이 어려운 거죠. 네, 지금 이제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제가 전에 신학 포럼 할 때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좀 꽤 한다 하는 그 신학교, 이제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학교 가지고서 이제 어쨌든 박사학위 논문 쓰고, 그리고 이제 학위 받고 와가지고 이제 평생 가르치던 분들하고 이제 나하고 딱 이제 부딪혀 보니까, 그분들이 볼 때는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가 전적으로 주관적인 해석으로 보이는 거예요. 뭐야. 목회 현장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보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목회자가 그냥 목회 현장에서 그냥 나오는 그런 얘기야. 근데 성경 해석이나 이런 거가 이제 너무 달라요. 그러면은 이제 그건 뭐 성경 꼭대기에서 놀고 있단 말이야. 성경 다시 써라, 이제 이런 식으로들 얘기들을 하는 거야. 난 그게 성경 해석을 하는 거다. 근데 이제 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제가 얘기하는 거를 객관화시킨다는 거가 참 어려워요. 교수들이 박사과정을 하면서 또 그리고 그다음 논문 쓰면서 객관화시키는 작업을 뭔가 하게 되면 풋노트라는 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내가 쓰는 분야를 전반을 다 그걸 하기 위해서 신학 전반을 다 알아야 되고,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이제 또 뭔가라고 하게 되면 어쨌든 이제 논문 쓰고 그러면서도요, 이 주제에 대해서 박사 논문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도 다루지 않은 걸 다뤄야지 박사 논문이 되는 거죠. 이미 다른 걸 다루면 박사 논문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이 얘기한 것보다 조금 다르게, 조금 뭔가 다른 구석을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거야. 그걸 하고 해도 이제 수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풋노트를 달아야 되는 거야. 아무개는 뭐라고 그랬고, 아무개는 뭐라고 그랬고, 아무개는 뭐라고 그랬고, 이제 이러고 나가야지 되는 건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충격받는 거는, 하나님이 내가 신학교에서 특히 그래서 교리사에서 또 신론이라고 하는 거에서 배운 하나님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요, 일단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교리에서 배우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삼위일체론, 이걸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정리를 해놨는데, 내가 회심하면서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에서 정리한 삼위일체 위주로다가 이렇게 이제 신론을 정리를 했다가 직접 하나님을 배우러 가니까 이게 너무 달라요. 이게 너무 달라. 삼위일체에서 성부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그냥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가장 높은 곳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섭리로 다스리시는 이런 하나님, 그리고 온 천사와 그리고 찬양을 받으시면서 그러고 계시는 통치자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경험으로 들어와서 보니까는 통치자 멸관을 쓰고 계시는, 왕중왕이 아니라 황제 중에 황제이신 그런 멸관을 쓰고 그냥 딱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밑바닥 노동자가 입고 있는 옷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밑바닥 노동자의 일 가운데 파묻혀 계시는 하나님, 하비루이신 하나님, 하비루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비루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정체성 자체가 하비루시더라는 거야.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일단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그냥 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냥 뭐 왕세자 뭐 이런 수준으로 계시는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이 십자가의 고통 중에 십자가라고 하는 개념도 달라지는 어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하나님 삼위일체로, 그죠?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고 한 분이 더 세 분이시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있고 예수님 있고 성령이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경험이라고 하는 거가 뭘 경험하는 건가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을 경험하는 게 곧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경험으로 일어나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과정. 회심에서는 예수님의 구세주로 경험되어지는 거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으로 만난다는 얘기, 요한복음에서 이걸 얘기했다는 얘기가 내가 바로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는 십자가상에서 고통당하지 예수님으로, 물론 그런 예수님도 예수님이시지만은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들어있는, 자연 속에 들어있는 질서와 조화와 그 법이라고 하는 거가 곧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법,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달라. 일단 하나님 체험이 다르고, 영생의 과정도 수도사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리해 나갔던 거고는 너무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충격받는 건 성경으로 돌아와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다가가다 보니까 성경에 그동안에 내가 알고 있던 거, 그동안에 알고 있었다는 게 뭐 교회에서 들은 거, 신학교에서 배운 거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배웠던 성경과는 너무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요. 너무 다르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풋노트를 써가면서 뭘 얘기를 하려니까 쓸 풋노트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책이 없으니 말이야. 아무도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다. 자, 풋노트에서 그렇게 달아놔야 되니? 그건 뭐 아무도 얘기한다. 그럼 뭐 너 혼자 이게 완전 주관이지요, 이제. 완전 주관이 되는 거고. 그건 인정할 수 없다. 그거는 인정할 수 없다. 누가 얘기하기 전에 내가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난 뭐지 도대체? 난 뭘 경험하고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라는 문제에 부딪히는데, 결국에 가가지고서 이제 내가 얘기하는 거를 객관화시키는 작업은 뭘로 갈 수밖에 없는가 하면, 누가 무슨 소리를 했고 누군 무슨 소리를 했고 뭐 이래가지고서 얘기할 방법은 없고, 성경 구절에도 물론 이 구절 저 구절 늘어놓을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서는 객관이라고 인정받기가 어려운 얘기. 왜 성경 구절 내가 열거 해놓고 성경 구절에 대한 해석 자체가 이거 완전 다른데 뭐 이게 그러니까 내가 주관이라고 하는 걸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럼 객관화시켜 나가는 작업이 뭐였지요? 만물의 원리와 이치. 그래서 내가 상식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원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또 뭔가 하면 자명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명이라는 단어, 그리고 또 하나 뭘 쓰지요, 제가요? 명분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원리와 이치를 가지고 제가 이제 이걸 얘기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 누구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으니까. 누구도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으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다 샴마이가 뭐 힐렐이 뭐 양대 산맥이야. 그 뭐 아무개 그다음에 뭐 라핀 누가 뭐 이걸 가지고서 계속 이제 얘기하는 게 그 당시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 힐렐이 뭐라고 그랬고 샴마이가 뭐라고 그랬고 뭐 말도 안 꺼내요. 다 나고. 아예 라피 전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다 폐기 처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 나는 새를 봐라 말이야.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덜에 자라는 백합화를 봐라 말이에요. 저 고기 잡는 걸 가서 봐라. 농사 짓는 걸 가서 봐라. 참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나는 그게 그냥 예화인 줄만 알았어요. 아,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냥 공중나는 새, 덜에 자라는 백합화, 고기 잡아가지고 와가지고서 선별하는 어떤 이런 거, 농사 짓는 거, 씨 뿌리는 그런 이야기, 이런 거를 예화로다가 나는 알고 있었죠. 다 예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게 예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객관화시키는 작업이더라고요. 만물의 원리와 이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근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또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워요. 아,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가 정말로 이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로구나. 이게 진짜 맞는 이야기로구나라고 하는 건 뭘로 입증을 시키시는가? 뭘로 입증을 시키셨죠? 그거를 입증시키는 용어가 뭐예요? 복음서에서요. 쌓인 표적이에요. 표적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요. 누구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야 이게 맞아. 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아니라니까. 사쿠라 그래. 사쿠라? 그런 말 안 쓰나? 우리는 사입이라고 그러나? 사입이라니까. 이단이라니까. 그런데 이건 사입이가 아니야. 이단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입증시키는 사건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이렇게 그 복음서에서 사용되는 표적이라는 것은 객관화의 증거라는 뜻이에요. 이게요. 표적으로 그걸 이제 증거를 해주시는 방식이었더라고요. 그 저도 이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게 되면 현재 지금 기독교 역사에서 신학자들이 해왔던 방식으로도 내가 좁혀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난 누굴 따라가는 거면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태까지는 내가 재해석보다 이러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 막판에 이르러가지고서는 이제 내가 영성사의 표적이라고 하는 걸로 내가 그동안에 얘기해놨던 어떤 이런 것들이 내 주관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해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를 나는 그냥 원리와 이치 상식으로 물어봐봐. 뭐가 맞나 틀리나 뭐 네가 스스로 물어봐라 말이야. 자명한 이치니까. 절대 명분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놨는데 그럼 나는 여기까지야. 그냥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입증까지 시켜라. 뭘로 입증? 뭐 원리와 이치, 자명, 상식, 뭐 논리 말고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하는 입증을 시켜라라는 문제. 거기까지를 네가 해라. 자, 이게 지금 제가 부딪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표적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이제 들먹이게 되는 거고, 이제 예수님을 재현하자는 걸 여태까지 말씀 해석이었는데, 이제는 뭘로 재현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로, 그래서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토달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이거가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이다. 이 얘기예요. 목사님, 이제 시간이 갔는데 제가 한마디만 하고. 두 마디 하셔도 돼요. 대신해도 되고. 지금 목사님 말씀은 스스로 가장 큰 함정, 위험, 올무를 스스로 만들어서, 그죠? 근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내가 한 말이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한 말은 말짱 허구고 말짱, 이거는 뭐 주관적인 그냥 그런 말에 불과한 거라고 지금 스스로 함정을 파놨다고.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거의 뭐 비슷하게 들리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그거를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하면 원리와 이치, 상식, 자명성의 원리를 가지고 내가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난 이거면 여기까지가 내가 할 일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내가 뭐 스스로 함정을 판 게 아니야. 스스로 함정을 파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계속 내가 그동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가 나 하나님 낚시밥을 물어가지고 여기서 끌려오는 거지. 내가 예상하고 계획하지만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간 적이 한 번도 없다 말이야. 항상 하나님의 방식 다른 데 끌고 가시는데 내가 예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데로 끌고 나가셔서 결국 여기까지 왔다.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표적이라는 데까지 가다 보니까 막다른 골목에 더 갈 데가 없어요. 이제는요. 더 갈 데가 없는 데까지 왔다. 여태까지는 제가 이제 상식, 자명, 이치, 논리, 예? 당연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객관화라고 하는 작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객관화라고 하는 데까지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같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 된다. 뭐 그 얘기예요 지금. 예, 좀 시간이 가서 뭐 다음 뭐 어떻게 된다고? 뭐 얘기할 것도 좀 쉬어야 된다고 그러겠지. 한 5분만 쉬고 나서 그 다음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